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 와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뜻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남자답지 못해서 사냥 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고, 장막에 들어앉아 조용하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생활합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여성스러워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야곱이 이제 자기의 평생을 바로에게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와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일을 표현하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는 주로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은 쌍둥이인데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자기가 마침 팔축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힘들게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그 팥죽을 그냥 줘야죠, 형한테. 당연히. 물도 주고 팥죽도 주고, 형 너무 덥고 힘들지? 이거 먹어봐. 내가 맛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조건을 답니다. 형한테 말하기를, 형, 내가 형한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아들에게는 그 당시에 어떤 가부장의 권위와 유산 상속을 다른 사람의 2배를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받을 그 권리를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배고프고 힘들어서 기진맥진한 에서한테 하는 얘기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하죠.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등한시 여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야곱은 너무한 사람이에요. 형인데 그 팥죽을 그냥 주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첫째 아들인 에서를 불러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마침 옆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얼른 야곱을 불러내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복을 너가 받아야 돼.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형처럼 손에다가, 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었어요. 붉은 색깔 털이.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만 볼 거야.
네 손에다가 이렇게 털을 갖다 이렇게 감아서 에서인 것 좀 속여봐.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제가 에서인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구나. 그만큼 지각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다시 돌아와요.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긴 누굽니까? 에서지. 아니야 좀 전에 에서가 와가지고 복을 다 받아갔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눈치를 채요. 야곱이 또 속였구나.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가로되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이 복을 다 주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엄청 마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내가 아주 혼을 내줘야겠다. 그 얘기를 갖다가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갖다가 멀리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혼자 아주 외롭게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엄마의 오라비, 그러니까 야곱에게 외삼촌이지.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야곱이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사람들이 뭐 많이 살았겠지만 요새같이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 거야. 또는 뭐 나귀를 타고 가든가. 근데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깜깜한 밤에 달빛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짐승이 막 주위에서 으르렁거리고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야곱이 무서운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 해가 졌어요. 해가 졌는데 이제 베개를 돌을 가져다가 돌을 베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쭉 선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란 것은 뭐냐면 뭐 으르릉 하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뭐냐면 심군은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누구한테 갔다 이랬어요? 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면 형 에서한테 쫓겨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형 에서 몰래 지금 외삼촌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요? 생활이 늘 풍족해야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생활이 행복하고 그냥 물질도 풍족하고 기도한 것을 다 이루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생활을 하는데 그 라반은 엄청나게 아주 무섭다기보다는 야비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였어요. 조카인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조카니까 얼마나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이 조카를 이용해서 라반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야곱을 속여요.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별로 나눠주질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라반의 딸이 2명 있었는데 레아라는 여자와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동생 라헬은 이뻤고 레아는 별로 안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라반에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했는데 7년이 지난 그날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없이 그 언니, 라헬보다 못생긴 언니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여기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줄 테니까 그 동생까지 얻으려면 다시 지금부터 7년을 또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냐면 또 7년을 갖다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2 여자와 함께 살면서 7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갖다가 그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밑에서 고생만 지금 무진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누굽니까?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배고파서 헐떡이는 형을 갖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얻어내고 또 감히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을 갖다가 형의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복을 좋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야곱이 자기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사기꾼인 외삼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력한 사기꾼, 나보다 더 강력한 못된 성격, 나보다 더 강력한 악한 자를 만나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쓰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지독한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야, 역시 야곱이 있으니까, 야곱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야곱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모두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야곱을 지켜 세우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이 짓밟히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함께 더 이상 있기 싫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이 땅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곱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나보다 훨씬 지독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은 변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반이 아니면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라반 같은 사람만이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 왕이 아니면 다윗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을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준 거예요? 이스마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준 거예요? 조카 롯을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배하고 살아. 내가 큰 소리 빡 치면 사람들이 그냥 꼼짝을 못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라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라반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 아무도 꼼짝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사울 왕이고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사울 왕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사울 왕과 라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에게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예요. 77세. 야곱은 77세까지 그 많은,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한 4, 50대쯤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 그가 정말로 강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무진장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외삼촌을 만나서 고생을 무진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은요, 고난이라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오히려 사울 왕처럼 고생하지 않고 그냥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사실 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고생 무진장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바뀌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가장 사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옷들이 다 보면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입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예요? 야곱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쁜 옷,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야곱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그들이 요셉을 갖다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아버지 몰래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에게 잡혀 죽었어, 잡혀 먹혔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 걸 갖다가 막 형들한테 자랑을 하고요. 진짜 뭐라 말할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어.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17살에 팔려갑니다. 감옥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요.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요. 남의 집 종이었다가 이번에는 감옥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지, 이 땅의 것들을 풍족하게 주고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그에게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지,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지내면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을 벗어나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날도 밤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참 떠날 때도 보면 어떻게 떠나냐면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양떼가 엄청 많아지도록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냐면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라반에게 많은 양떼를 갖다가 라반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나무 껍질 벗겨나서 얼룩얼룩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새끼가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그냥 야곱이 잔머리 써서 양떼가 많아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양을
야곱이 가져가고 얼룩무늬 없는 걸 삼촌한테 드릴게.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거든. 그 어떻게 했냐면 튼튼한 양들이 있으면 그 양들을 얼룩무늬가 있는 그 나무를 벗겨서 얼룩얼룩하니 거기서 키우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야곱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얼룩무늬 양이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냥. 야곱이 잔머리를 안 썼어. 그냥 내버려뒀어도 얼룩무늬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야곱은 기세등등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양떼를, 튼튼한 양떼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야복나루를 건너요. 그리고는요, 시내를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요, 그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건너가냐면, 이제 형이 에서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자식들을 먼저 보내.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보고 형들이 마음이 누그러지면 자기를 용서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잔머리 아주 대명사예요, 야곱은.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도 아직 변화가 덜 된 겁니다. 아직 변화가 덜 됐어요. 끝까지 야곱은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마지막 때 라반한테 그렇게 많이 당하고서도 나올 때 뭐예요? 큰 건강한 양떼를 많이 가져옴으로써 라반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기세등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곱이 힘도 세고 야곱이 끈질기게 대항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야곱의 넓적다리 뼈를 쳐버려요. 쳐가지고 그 넓적다리 뼈가 허벅지 관절이 그게 그냥 뼈가 튕겨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허벅지, 넓적다리가 지금 이게 튕겨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야곱이 그 사람 붙들고 한 소리가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안 보내겠나이다. 야곱은 변화 안 됐습니다. 라반 밑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요,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지독한 라반한테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77세에 라반에게 갔다가 91세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지금. 91세에. 몇 년이에요, 지금? 10여 년을 갔다가 그렇게 14년을 그렇게 거기서 지내면서 야곱은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가 주신 복과 이번엔 하나님께도 복을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 땅의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뭐야? 그분이 야곱인 걸 몰랐어요? 모르셨을까? 아셨지. 야곱이라는 걸 아셨지.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삶을 보면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계속해서 잡은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을 복을 빼앗은 그 야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남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야곱이야. 너는 형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야. 너는 야곱이잖아. 너는 남에게 사랑을 베푼 적도 없고 형의 발목을 잡은 형에게 태클을 건 그런 존재야. 지금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지? 너가 누구지? 그래, 너는 야곱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엘이란 것은 뭐예요? 엘로임, 하나님을 뜻해요. 엘. 이스라는 뭐냐면 이스라는 이것은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걸 이스라엘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거는 인생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를 드는 그게 뭐예요? 그 아들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떼어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할 때까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한 요셉을 놓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서부터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제부터 복을 주셔가지고 자손이 번성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너를부터 이제부터 다스릴 거야. 그리고부터 하신 행동이 뭐예요? 요셉을 이스라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떼어가지고 멀리 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너를 내가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 썩어질 복들, 물질과 건강과 행복,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꾀 때문에 자신의 꾀를 갖다가 이용해서 복을 얻으려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이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자기 자식들, 요셉의 형들, 자식들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사랑한 요셉이랑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꾀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이별을 하게 되고 자식들의 거짓말 때문에 또 요셉이랑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잘 쓰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잔머리 잘 쓰고 머리 굴려가지고 재테크 잘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거요 아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잔머리 잘 쓰고 남을 속여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도 계속 잘 돼. 어쩜 이 사람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잔머리 굴려서 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요,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끔 만들어 가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에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무릎을 꿇었어야죠. 내가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의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야지. 어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복을 달라고. 우리가 야곱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이 땅의 삶은 야곱에게는 불행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을 갖다 잃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의 형 에서는요, 그 후로 야곱과 헤어진 후로 잘 돼가지고요, 아주 큰 군사도 이루었어요. 야곱보다 형이 더 잘 됐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봐서는 야곱은 고생만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꾀를 이용해서 복을 갖다가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변화시켜서 고생을 시켜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해.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내보여주세요. 뭐예요? 아들 요셉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야곱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떡합니까? 바로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세요. 내가 하나님 놓치고 막 살아가는데 계속 잘 된다? 완벽합니다. 그건 사생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예요.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때 걔가 중고등학생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는 꼭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금방 잘 나간 아이였어요. 근데 걔는 나가면 꼭 발목이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다쳐서 다시 교회를 와요. 그때 그랬어요. 전사님이 그 애 보고, 넌 하나님 참 사랑하시나 봐.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 꼭 다쳐서 다시 와. 못 돌아다니게 상황이 만들어져. 기부스하고 다시 교회를 찾아와요. 야곱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나에게도 저런 시련이 와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시련과 훈련과 단련 없이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훈련받고 고난받고 고통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비로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런 힘든 시련과 목숨을 거는 그런 고통 없이 거듭날 수 없어요.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죽는 상황에서 뭐예요? 주여, 예수님 주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때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복이 넘치는 탄탄대로를 걷는 평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시련의 연속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믿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믿는 건 쉽거든. 돈이 안 들거든. 어렵지 않거든. 근데 회개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진 않아. 왜? 희생이 들어가거든. 거기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내가 희생하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을 돈을 안 써요? 가짜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위해 돈을 안 써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랑은 가짜예요.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그건 가짜 목사고 가짜 교인이에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불쌍한 사람에서 베풀지 않는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회개는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Nothing,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요새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믿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회개하지 않은 그 썩은 시체 같은 거듭나지 않은 그 생명체를 갖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회로 덮어버리는 거야. 하얀 회칠, 하얀 분가루를 싹 발라버려. 그 무덤에다가. 믿음 두껍게 발라서 속에서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 이 회칠한 무덤이 가득합니다. 죽어있는 생명체인데 그걸 믿음으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구원받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덤을 갖다가 깨트려서 죽어있는 생명체를 꺼집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믿음만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절대로.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야곱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비로소 나는 이제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뭐랍니까?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나는 그냥 지옥으로 가버릴 거야 그냥. 이런 과정이 없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어서 비로소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때에 그 아픔을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그때만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자기 생명을 드리든지 야곱과 아브람처럼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그때 내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구원이 쉽다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다 구원된다고 함부로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 찾아온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무게,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주의 모든 별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별들을 다 합친 우주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죄를 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오셔서 그걸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말이 돼요, 그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회개한 사람은 나의 스타일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복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야곱처럼 복 한다면 나그네의 삶,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내 복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구원하실 거라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끌고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 험악한 세월이 싫다면 내 복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그대로 남한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야곱이 형을 정말 사랑해서, 에서를 정말 사랑해서 장자의 명분을 주건 말건 간에 그냥 형을 갖다가 섬겼어야 돼요.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할 때는 뭐예요? 엄마가 야 야곱아 네가 빨리 가서 네가 받아.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형이 받아야죠. 이렇게 말해야지. 그랬으면 라반에게 안 가도 됐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별을 안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랬으면은 요셉과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요? 거듭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저를 바라보며 야곱이 이렇게 시련을 통하여서 겨우겨우 변화되었는데 야곱보다 못한 저는 아직 그러한 시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야곱보다 더 큰 시련을 통하여서 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징계하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